도반님들, 오늘도 평온하신지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내 안의 붓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매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넉넉하신가요? 여러분의 휴대폰 속 연락처들은 정말 여러분의 편인가요? 혹시 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막한 불안감에 천장을 보며 한숨 짓지는 않으시는지요? 최근 우리 사회는 유독 결핍과 비교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는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직장 내 따돌림이나 가족 간의 깊은 불화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기도 합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보가 우리의 판단을 지배한다는 뜻이지요.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금리 인상, 고독사, 혐오 범죄를 접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온통 세상은 위험하고 나는 불행하다는 정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인생에 꼬인 매듭을 단번에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가장 현대적인 도구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대자대비의 상징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먼 하늘 위에 계신 신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 안의 잠재력이자 오늘 당장 마주친 이웃의 얼굴을 빌려 나타나는 현실적인 해결사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돈의 고통, 관계의 상처, 심리적 불안이라는 세 가지 큰 매듭을 어떻게 관하는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이토록 꼬여버린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나의 이익만을 절대화하려는 강력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자기이익 극대화의 본능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더 존중받아야 하며 내 판단이 옳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의감을 내세워 타인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정의감조차 나의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만 작동하는 선택적 정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 경전인 유마경에서는 이를 유의의 집착이라 부릅니다. 인위적인 잣대를 만들어 세상을 재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배척하는 행위이지요. 이것이 바로 위선의 출발점입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다양한 정책 문제들을 보십시오. 저출생 문제, 노인 빈곤, 혹은 양극화된 정치적 대립까지 그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배신에 대한 공포와 보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보상은 적은가라는 의심이지요. 이런 집착은 우리를 끊임없는 생존 경쟁의 장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에 빠지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빛이 없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지요. 이제 우리는 나라는 요새에서 걸어나와 관세음보살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 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배신을 용서하고 위선을 걷어내며 진정으로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의 핵심이자 우리 삶의 열쇠가 될 관세음보살에 대해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관세음보살을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기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5글자에는 우주의 경영 전략과 심리학적 치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관이라는 글자를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돈이라는 매듭에 묶여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느껴지는 그 공포는 실체보다 훨씬 큽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돈을 나의 생존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돈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흐르는 에너지인 연기입니다. 행동 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손실 회피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끼죠. 관세음보살의 관은 이 편향된 렌즈를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지금의 손실이 영원한 불행인가? 아니면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한 인연의 변화인가를 묻는 것이죠. 비추어 보면 돈의 상실이 곧 나의 상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불안의 매듭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세음입니다. 세상의 소리라는 뜻이지요.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본다고 했습니다. 왜 듣는다가 아닐까요? 소리에는 그 사람의 감정, 업장, 간절한 바람이 파동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날선 비난을 퍼부을 때 우리는 그 언어라는 껍데기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그 세음을 관해 보십시오. 그 독설 뒤에는 나도 지금 실적 때문에 죽을 만큼 불안해. 나를 좀 무능한 사람으로 보지 마라는 겁먹은 아이의 신음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빗으로 받지 않고 그 이면의 결핍으로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분노 대신 연민이 들어설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에 꼬인 매듭을 푸는 공감의 의사결정 분석입니다. 이제 33응신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연한 페르소나이자 최고의 상황 적응 지능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주변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하늘에서 황금 구름을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빌런 같은 직장 상사가 사실은 여러분의 인내심을 키우고 업무 역량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나타난 분노의 보살일 수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가 사실은 나에게 타인에 대한 맹목적 의존을 끊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보살의 화신이라면 어떨까요? 세상 모든 존재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 배역을 맡아 나타난 보살이라는 관점, 이것이 33응신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는 보살로 재정의하는 순간 고립감이라는 매듭은 단번에 풀립니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모습인 천수천안을 보십시오. 1000개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고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합니다. 이것을 현대의 데이터망이나 네트워크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네트워크의 핵심 프로토콜은 자비입니다. 내 고통에만 매몰될 때 우리는 눈이 두 개뿐인 존재가 되지만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때, 즉 동체 대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1000개의 눈을 가진 거인이 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내미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 결국 우주적인 네트워크를 타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경제학입니다. 자비는 소비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무한히 증폭되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타인의 매듭을 풀려 할 때 내 매듭은 이미 풀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혜를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실천적 방법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실천은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나 사이에 지혜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멈춤입니다. 감정이 폭발하거나 불안이 엄습할 때 5초만 숨을 참으십시오. 이것은 뇌의 편도체 하이제킹을 막는 인지적 너치입니다. 둘째는 명명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지금 제 마음속에 상실의 공포라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감정은 나에서 객체로 분리됩니다. 셋째는 관찰입니다. 그 감정을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내 아상의 어떤 부분이 상처받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3단계가 바로 깨어있는 거리두기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보지만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그 비난에 내 정체성을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비난과 나의 본질 사이에 거대한 강을 만듭니다. 상대가 던진 돌이 내 강물 속으로 가라앉게 두는 것이죠. 그는 그의 업장대로 말할 뿐이고 나는 나의 평온을 지킨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꼬인 관계를 풀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그 관계에 대한 나의 보상 심리를 끊어내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입니다. 이제 현대인만의 특별한 수행 도구, 생성형 AI를 활용해 봅시다. AI는 감정이 없기에 우리에게 가장 객관적인 법거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을 때 AI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털어놓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처한 경제적, 인간관계적 갈등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나는 지금 어떤 감정 때문에 괴로워? 이 상황을 첫째, 행동경제학의 프레임 효과 관점에서 분석해주고, 둘째, 관세음보살에 관한 지혜로 보았을 때 내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지점은 무엇인지 짚어줘. 셋째, 마지막으로 내가 상대방을 나의 성장을 돕는 33응신의 화신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3가지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제안해줘. AI가 내놓는 분석을 읽으며 우리는 내가 내 생각에 속고 있었구나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디지털 보살과 함께하는 현대적 관법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자비의 넛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불안은 나만 생각할 때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악플 대신 선플 하나를 남기는 행위, 이것이 현대판 관음 시식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서 작은 손길을 내밀 때 내 뇌의 전두엽은 활성화되고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내가 보살이 될 때 내 인생의 매듭은 우주적인 인과법에 의해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도반님들, 긴 시간 함께 지혜의 매듭을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매듭은 우리가 억지로 힘을 준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매듭을 자비로운 눈으로 가만히 바라볼 때 따뜻한 햇볕에 눈이 녹듯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신가요? 사람 때문에 밤마다 가슴을 치시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보고 계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은 멀리 법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만난 무뚝뚝한 이웃의 모습으로 혹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속삭이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꼬인 매듭은 사실 우리가 만든 허상입니다. 나라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관의 지혜를 가동하는 순간 그 단단하던 매듭은 한낱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세상 모든 존재를 보살의 얼굴로 마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 찾아온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면 당신은 내일 그를 어떤 얼굴로 마주하시겠습니까? 도반님들의 삶에 관세음보살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